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자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벌써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이지요.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차분한 성탄절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비록 기분은 막 들뜨거나 막 이렇게 즐겁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차분한 가운데 대림절을 보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예수님께서의 오심을 더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삭개오의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삭개오가 기대한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그 기대했던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6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만남을 갖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집에 좀 가자,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 초대 음성을 듣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마냥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처지였는가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자였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사람들 속에 숨어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 밖에 숨어 있는, 나무까지에 숨어 있었던, 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즉 삭개오는 누군가 숨고 싶은 자였었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의인, 예수님과 죄인인 자기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렸던 자였어요. 그래서 단순히 보기만을 원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땠을까? 여러분,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운전하라고 가다가 우연치 않게 신호 위반을 했어요. 신호 위반을 하고 딱 가는데 맞은편에 경찰차가 삐뽀삐뽀 하면서 내 차를 세웁니다. 그럼 운전하는 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경찰이 나를 보호해 주려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나를 세웠을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신호 위반하는 거 봤구나. 벌금 받겠구나. 참 오늘 하루 없다 생각하면서
그럴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아니 피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원한다면 될 수만 있으면 딱 눈 딱 감고 경찰에 쓰라는 신호 위반하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떤 찝찝함이 있으면, 죄악이라는 것,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당사자와 만나는 것이 꺼림직합니다. 마냥 즐겁지는 않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죄인이었었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랍비이자 의인이었습니다. 그 의인인 랍비인 예수가 자기를 부른다면 혹시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 삭개오야, 너는 이름이 의로운 자인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을까?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근데 삭개오는 즐거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너는 이것을 잘했고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의인이건 죄인이건 구분 없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도둑이 경찰을 만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나를 심판할 거니까,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나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이 경찰을 만나면 무서워요. 근데 도둑이 경찰을 만나면 기뻐할 때가 있어요. 즐거울 때가 있어요. 뭐냐? 그 경찰이 나의 친한 친구였을 때. 친구로서 나를 찾아오는 경찰은 나를 심판하고 나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로 오는 거예요. 나와 우정을 나누는 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인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요, 도덕인 친구는 편하게 갑니다. 왜? 친구니까. 즐거워서 가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지금 나이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보고 천사가 들판에 있던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고 가서 경배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당시의 목동들은요 부정한 자였습니다. 즉 성전에도 갈 수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부정한 자는 곧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에게, 그 부정한 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가서 경배하라 그럽니다. 그 목동들은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죠. 마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베들레헴으로 찾아와 예수께 경배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동방 박사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즉 구약적인 세계관으로 따지면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지옥의 불쏘시개로만 쓸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의 점성술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보고 기뻐해서 먼 길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이르러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죠. 왜요?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날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회가 이래도, 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예수의 제자들과 또 그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을 것이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마 예수님과 삭개오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삭개오의
결단, 삭개오의 회개와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 은혜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구원, 은혜와 회개. 근데 이 두 가지는 은혜가 먼저 일어나는지 회개가 먼저 일어나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이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함께 어울려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즉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삭개오가 회개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이렇게 자기 삶을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설명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의 마음을 늘 항상 허전하게 했었던 것, 삭개오가 구태여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애쓰게 만들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삭개오는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였습니다.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이 경건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붙여준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부모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합니다. 어려서 받았던 그 신앙 교육대로 살지 못하고 오직 성공을 위해서만 늘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득되는 것들만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뭔가 하나 비어있던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아예 처음부터 몰랐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다면 이런 생각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상황에서 구원에 대한 갈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한 연예인이 병역 기피를 해서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얻은 그 연예인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막 반대 여론이 일어났었고, 또 어떤 국회에서는 그 사람 같은 소위 말해서 먹튀 방지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발언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연예인이요, 그 관련 연예인이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렸답니다. 분개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원래 한국에서 연예인 생활하다가 군대 가겠다고 팬들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잊지 못하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권을 따서 군대를 기피했어요. 안 간 거죠. 안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권리를 취득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막 비난 여론도 있었고 막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다 욕했었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은 구태여 한국으로 계속 돌아오려고 그래요. 한국에 와서 입국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왜 구태여 저럴까? 충분히 미국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중국에서도 아시아권에서도 활동했었으니까 거기서 활동하면 되는데 왜 구태여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러지? 저렇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왜 저러지?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인이에요.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 교포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요, 나이가 들고 또 웬만큼 일이 다 끝나면은요 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이니까.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와야지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랬어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벗어났어요. 거기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왜 선에 대한, 영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항상 하나님의 품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잃어버린 자라 그래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떠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있었던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 품에 있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삭개오처럼 떠나간 거죠.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시 구원받은 자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이고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침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은혜이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에 하나님의 품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미 예수님을 만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아니, 어떤 삶으로 변화되게 될까? 바뀌게 될까? 삭개오의 회개, 즉 회개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 그러면 그냥 죄를 내가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좀 더 나아가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었는데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단순히 그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는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이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첫 번째 회개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 즉 훔치거나 강도짓한 것, 속인 것, 이것은 율법으로 따지면 내가 빼앗은 것에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됩니다. 즉 내가 100원을 빼앗으면 120원을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10,000원을 빼앗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12,000원만 주면 되는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거 당시에 통용되는 거예요. 근데 내 갑절, 내 배는 단순히 뭔가를 훔친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가장 귀한 것을 빼앗은 것. 구약 성경에는, 율법에는 뭐 소나 양 같은 것을 빼앗은 것을 말합니다. 소나 양을 빼앗아서 내가 그것을 편취하였었다라면, 혹은 죽이거나 팔았거나 그랬으면 4배를 갚아라. 즉 소 1마리를 훔쳤으면 4마리를 갚아라 라고 말해요. 그 4배라는 것은 아주 중범죄를 말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내갑절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따지면 5분의 1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내갑절이나 갚겠다고 했을까? 여기에 따른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해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세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리를 했지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랬지만 스스로는 정직하게 살았고 그것을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누구 것을 빼앗았다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말 되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억울함을 토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건 일반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세리는 직업상 남을 속일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데 내가 로마 정부에게 10,000원을 한 사람당 10,000원의 세금을 걷어드리겠습니다. 로마 정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세금은 10,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0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세리는 그걸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자신의 이득을 덧붙입니다. 좀 양심적인 사람은 10분의 1 정도 붙이겠죠. 11,000원만 내. 그래서 1,000원 내가 갖고 10,000원을 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2배, 3배를 더 착취를 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속는 거죠.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이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 30,000원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10,000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직업이기 때문에. 그 남을 속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인 악의 구조는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주냐면은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줘요.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넌 잘못 없어 라고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삭개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리라는 직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조금의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속여서 세금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중간에 내가 필요한 걸 내가 가져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런 4배,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의 삶이 내가 직업으로서 그 일을 했음이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고백이죠. 즉 삭개오의 이 고백은 단순히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이 죄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선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가장 무엇을 먼저 전합니까? 우린 죄인입니다라고 보통 시작을 하죠. 우리 죄인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남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다 수긍을 했대요. 거의 다. 왜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조선시대 남자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맞아, 내가 죄를 졌지 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조선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여인들의 고개를 자꾸만 갸우뚱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그 당시의 여인들은 죄를 지을 여건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을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집안일하고 농사일하고 집안일하고 농사일하고 그전 남편 내조하고 거의 다 그런 아주 단순한 삶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대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 했다는 거예요. 매티 잉골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선교를 하면서 일기 겸 선교 보고를 쓴 것이 있습니다. 1899년 11월 22일자의 일기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 하나에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며칠 후에 그는 편지 겸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의 죄악됨을 보여줄 때에야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설교도 하고 교훈도 하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지적인 지식을 알려주면 그게 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심장에 지식을 적용하여서 그들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지만 되어지는 첫 번째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란 나의 마음이 아닌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다 희사하겠습니다,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자였습니다. 이웃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달려왔을 때 만약에 친한 이웃들이었더라면, 서로 안면이니까 인사하는 이웃들이었더라면 누구요? 한번 봅시다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갔어요. 이 사실은 삭개오가 이웃들과 서로 교제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요, 이웃과 별로 생각을 안 썼어요. 그저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해요.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수입의 5분의 1을 사용하면 아주 경건한 자였다고 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반을 준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웃을 전혀 쳐다보지 않았던 자가 삭개오의 눈에 가난한 자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갔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의 재산 절반까지도 희생한 것이지요. 우린 그러한 마음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긍휼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 우리를 위한 마음이 긍휼입니다. 즉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도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 거죠. 즉 자기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진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크게 진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약하게 진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회개란, 예수를 만나면서 나타나는 회개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마음을 품고 삭개오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김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나 바울처럼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회개는 나의 마음이 아닌 예수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이제 이웃을 보게 하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면 되는데 왜 힘들게 구태여 이웃들에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될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그 원주민들은 뭐라 그럽니까? 왜 오셨냐 그러죠. 왜 왔냐고. 거기 한국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서 편하게 살고, 아니면 그냥 유원지에 가서 좋은 호텔 있는 곳에 가서 즐기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든 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별로 안 좋은 곳에 왔느냐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선교사를 그쪽에 가는 것, 어려운 삶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왜요?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됩니까? 왜 삭개오가 미쳤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야, 삭개오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안타까워합니까? 그렇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삭개오처럼 살지 못했을까? 안타까워합니다. 왜요? 회개한 사람들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회개란 지금까지의 나의 가치관을 버리고 다른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즉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란. 삭개오의 이 결단, 8절의 결단은요, 삭개오의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결이 다른 삶이었습니다. 즉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보고 앞서 나갔던, 앞만 보고 달려갔던 삭개오가 이제 자기 자신의 성공에서 스톱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모았던 재산 스톱합니다. 다 나눠줘요. 자기가 세리로 살았던 자신의 세리의 직업, 세리장,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한 다음부터는 아마 세리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탄받았을 거예요. 다른 세리로부터. 세리 직업도 그 지위도 내려놓게 됩니다. 뭔가 다 내려놓는데 전혀 삭개오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재물 반은 희사하고 나머지 것 중에서 혹시 내가 훔친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아마 재산이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삭개오의 삶의 결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성공이 최우선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구원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것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나타나는 회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뒤로 물러가게 돼요. 아무 쓸모 없게 돼요. 마치 바울이 자신의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 가졌던 모든 학식과 모든 것들이 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선교의 초창기 때의 일입니다. 제주도 초기 선교사님 중에서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주도 선교하시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제주는 원래 미신의 섬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미신이 심했는지요. 하여튼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신이 심해서 참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기풍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된 사람 중에서 김기평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아주 미신 신봉자였답니다. 제주도에서도. 툭하면 굿하고 풍수지리 보고 사주팔자 보고 귀신 섬기고, 특히 제주도는 뱀 섬기는 것이 이렇게 유행했는데 뱀도 그렇게 잘 섬겼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굿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그랬는데도 가정에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말고 다른 거 믿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했답니다. 온갖 미신을 다 섬겼는데, 그런 어느 날 이기풍 선교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뭔가를, 어떤 신을 이야기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기풍 목사를 찾아가요. 이기풍 목사님이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미신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기풍 목사를 만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집에 가는 그때가 바로 설날이었어요. 설날 때였어요. 집에 가니 자기 아내가, 여러분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를 얼마나 잘 지냅니까? 설날 제사를 위해서 막 화려하게 다 차려놓은 거예요. 막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분이요,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두려워했던 그 미신 섬겼던 그 제사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봤대요. 그날 가서 다 버리고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고 이 사람 미쳤다고 멍석마리하고 때리고 상투를 보여잡고 막 못 살게 구는데, 그 김기평이라는 분의 입에서는 찬송가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기풍 선교사한테 배웠던 찬송가. 그럼 지금부터는 나 예수만 믿기로 했으니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된 회개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목표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를 위한 목표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난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세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삭개오처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내 삶이 삭개오처럼 회개함으로 변화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이미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더 힘을 얻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살아감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에 나아갈 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회개의 삶으로 돌이켰듯이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변화된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묵묵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감사합니다. 회개의 삶으로 돌이켰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셨던 것처럼 결단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내 삶에 주고 있던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아버지 내 삶을 들어가며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가 찾아오신 자들에게 은혜와 어떤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